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역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역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나눔의 연속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영어권에 살기 위해서는요, 이 기부라고 하는 말을 입에 끼고 살아야 돼요. 기부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영어 단어 하나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도네이션입니다. 다른 언어를 연구하면 참 흥미로운 일이 많아요. 지나친 것일까요? 저는 이 기부를 의미하는 도네이션이 한국말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돈 내시오. 도네이션. 여러분, 기부라고 하는 것이 돈 내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내는 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내는 것은 행복입니다. 왜요?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부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단어가 매일마다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도네이션 하면 영어권에서는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상식으로 통합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무슨 행사를 기획하면 전혀 재정에 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회의하면 뭐 제가 도네이션 하죠 뭐 그럼 끝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도네이션 기부는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난 2004년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일어났던 세계적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인도의 발리섬에 바다 지진인 쓰나미가 몰고 왔습니다. 이때 동시에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야말로 그 충격적인 사실 앞에 기부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과 딸 녀석이 미국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 다녀오더니 무턱대고 몇십 달러를 달라는 것입니다. 유인즉슨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도네이션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한 겁니다. 어른이든지 아이든 간에 도네이션 기부에 관한 명분을 가지면 그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 안타까움을 안고 기도하다가 성도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음악가들이 재능을 기부하면서 작은 음악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데 시애틀 근교에는 월드비전 세계 본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소식을 듣더니 기꺼이 함께 해주겠노라고. 그리고 한인사에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시애틀에서 LA까지는 자동차로 14시간만 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LA에서도 음악가가 그곳에까지 기꺼이 와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면서 감동적인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도네이션 기부를 아끼자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 이후의 연장선의 모든 삶은요, 실제적인 도네이션 기부로 말미암은 나눔의 삶이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를 조금 되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경신교회는 설립부터 지금까지 나눔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현장으로 일구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감사와 나눔과 초대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감사절을 함께 섬겼습니다. 우리의 나눔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천국을 나누어 줄까
천국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일진데 어떻게 하면 나눌 것인가? 먼저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잠재적 신자로 품고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김매식 성도님과 이경순 성도님은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들도 혼자만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니고 아들이 선배도 그리고 후배도 함께 동행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들을 만났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세 사람을 초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데 마치 나무에 못이 잘 박힌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잘 받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약속하고 등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천국을 나누는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조금 더듬어 보았는데, 이경순 성도님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탁월하게. 그런데 그분이 사업장을 갖고 계시는 그 사업장 앞에 경신교회의 전도 부스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붕어빵들을 설치하고 붕어빵을 구워서 계속적으로 주민에게 붕어빵을 나누어 주면서 초대장을 함께 나누었던 그 감동적인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전도지 주면 잘 안 받죠? 그런데 이날만큼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붕어빵과 함께 받든지, 이런 고백을 남긴 동역자가 있습니다. 전도지를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자, 우리가 나눔의 현장에서요, 몹시 추웠잖아요. 그리고 지구별로 귀한 동역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고 천국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그 현장에서 초대장을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천국을 나누었던 그 현장들이 그대로 역사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매일 밤 9시 1분간 기도하는 119 기도를 때에 따라서 접하게 되잖아요. 처음으로 매일 밤 9시 1분간 기도하는 119 기도를 경험했던 분들이 밤 9시를 기다리고 1분간 기도하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새벽엔 어떻습니까?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잠재적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의 법칙으로 주신 심은대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보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아침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위아래층으로 오르내리면서 초대장을 건넸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장엄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의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적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했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는요,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그 힘들의 역사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견줄 수가 없었던 로마 제국의 힘, 도대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어떤 막강한 힘이 있었을까요? 로마의 육군은요, 천하 강자로 통했습니다. 로마의 육군들이 진격하면 그저 지레 겁을 먹고 그저 항복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잘 닦여진 도로는 세계를 그물망처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닦은 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로마의 해군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바다의 보고로 불리는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해상의 보물들, 그리고 육지의 모든 보물들을 배로 실어서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진기한 역사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화폐는요, 경제 가치를 지배했습니다. 로마의 법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습니다. 참 오늘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다른 언어들을 토대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추론해 가는 가운데 언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언어는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나 라틴어보다도 세계적인 언어로 통했던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급상승하더니 세계 제1의 언어인 헬라어마저도 완전하게 무너뜨리면서 로마 제국의 라틴어를 세계 으뜸이 되는 곳에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영어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하면 라틴어로부터 온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로마 제국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최강자였던 로마 제국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당시의 모든 세계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 이 사실들을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런 서신을 썼습니다. 로마서 가운데 한 부분인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 제국은 불편했죠. 아니 로마 제국과 상관없다 할지라도 어떤 싸움에서도 이긴다고 말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 제국의 힘을 능가한다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는 이 서신서를 로마 제국은 과연 어떻게 받았을까요? 여러분에게 단적으로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동의가 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극복의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곳으로 끝맺음을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로마 제국의 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극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비껴갈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고난을 비껴갈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고난을 이겨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극복의 능력이 됩니다. 고난을 그저 대충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대충 눈 한번 감았다가 뜨면 모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인류 역사상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적용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 의해서만 극복의 능력이 증명이 됩니다. 로마 제국은 아무리 그 위험을 함께 포함해서 로마 제국의 깃발을 높이 펄럭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인한 극복의 능력을 증거할 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지극히 연약한 한 사람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복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하면서부터 인류 역사는 달라졌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신교회야말로 기적의 현장이요 기적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고난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극복의 능력임을 믿습니까? 누가 경험했습니까? 극복의 능력이 되는 것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극복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사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 2016년까지는 제가 방송을 섬기면서 화요일 아침 7시에 생방송을 섬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광주에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극복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실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11일 화요일에 있었던 이 사실들을 제가 그분이 보내왔던 그 현장을 담아낸 사실들 전문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소위 원격 치유, 하나님의 극복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되신 분은요, 교사로 40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지적인 분이고 아주 분별력이 뛰어난 분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양숙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보내온 전문입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특별한 사고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가 당기고 만져지는 듯하며 왼쪽 팔 상박부와 어깨 사이가 저려오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다가도 조금만 움직이려 치면 고통스러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부 속에서 당겨지는 듯한 증상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수없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없어지지 않았고 병명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병원을 빈번하게 출입했던지 실비보험에서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노라고 탈퇴를 권유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혈액순환이 되면 나아질까, 근력이 붙으면 나아질까 하는 바람으로 매일 아침 2시간씩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월 11일 화요일 아침 7시부터 광주 극동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마침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께서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셨고 곧이어 말씀을 선포할 때였습니다. 긍정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아멘, 아멘으로 계속 화답하는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말씀의 은혜에 깊이 잠겨 있는데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말씀 선포가 끝이 나고 방송은 계속 진행되어 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순간 그토록 저리던 팔이 괜찮아졌습니다. 무겁던 왼쪽 다리가 가벼워졌습니다. 기분이 나쁠 정도로 당기던 현상도 사라졌습니다. 순간 놀라서 아니 왜 이러지 하면서 팔도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았지만 고통을 주던 증상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고생하며 시달렸던 터라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급히 방송국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젠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렵니다. 아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극복의 능력을 원격으로 치유자 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조금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광주 극동방송에 문의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제주에도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AM 방송국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이 썩 좋지 않습니다. 늘 마음의 소원이 FM 방송국을 개국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 이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종잣돈으로 시드머니로 드리면 좋겠다는 방송국의 제안을 받고 헌금을 그곳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분의 처음 시작으로 제주 FM 극동방송국 개설에 관한 모든 재정이 이미
도네이션 기부로 다 채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은혜를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앞선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행하세요. 예배도 앞서 나오시고요,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시면 일도 앞서 행하시고요,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앞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펼쳐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랑에 대한 역사의 증거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모든 고난도, 모든 어려움도, 모든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극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말씀 받은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을 나눔으로 증거하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나누기만 하면 극복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왜 고귀하고 거룩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세상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문자적으로 경신교회 성도들처럼 명확하게 꿰뚫고 있는 성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가장 좋은 길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부으시고 죄인들의 죄값으로 지불되셨던 그 죽음의 사건 이후에 드러나게 된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드러나게 되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베푸신 모든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전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조금 테스트해 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사랑에는 행동 지침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지니라. 입으로만 더우라, 입으로만 따뜻하라, 입으로만 배부르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행동 지침만을 우리가 깨뜨려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기적의 역사로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사랑의 행동 지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나눔으로 가장 좋은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우리 작은 거 나눴지만요, 너무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경신교회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에게도, 이 말씀을 함께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의 나눔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나눔으로 기적의 현장으로 일구어 왔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가운데 물질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물질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능, 내게만 그 재능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나누게 될 때 그들에게도 극복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잊지 못합니다. 그동안 경신교회가 나누었던 역사들을 어떻게 다 담아내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절과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북구청과 연결해서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동안 했던 사역 가운데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해주는 이런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도 추운 겨울이 되면 꼭 전화를 주신 분이 계세요. 몇 해 전이지만 경신교회가 교체해준 그 기름 보일러 한 대 때문에 이렇게 매해마다 따뜻하게 사노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북구 지역 주민들 가운데 어려운 청소년들, 소규모 가정시설에 5명에서 7명가량의 부모의 후원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청소년들을 함께 기거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누가 용돈을 주겠어요? 그러나 북구청과 연결해서 우리가 작은 사랑의 나눔만 하면 그들에게도 부모님처럼 용돈을 주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운동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아이들, 젊은 청소년들이 유명 메이커 신발 신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가서 사주면 그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북구청과 연결해서 하면 이 아이들에게 티켓만 전달되면 그들이 거리낌 없이 신고 싶은 운동화를 선택해서 신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연탄들을 창고에 넣어주고 그리고 위탁해서 연탄이 배달되도록 했던 일들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북구 지역엔 43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5만 명을 넘어서 50만에 육박하는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쌀을 후원을 받아야 될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북구청과 연결해서 동사무에서 파악된 그야말로 최저 생계를 꾸려가는 자들에게 교회의 이름으로 쌀이 전달이 됩니다. 그들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전달하는 귀중한 일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당에서 결정하기를 100가정을 선정해서 쌀 100포대를 전달하면서 사랑의 수소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 일에도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참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웃 나눔 헌금 봉투를 통해서 한 구자당 10,000원이에요. 참여할 수 있다면 자유롭게 구자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만 고여있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던져주는 이런 말씀으로 일깨워 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꺼이 기부할 수 있는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를 우리의 일상에서 깨우고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더 한층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많이 미루어요. 나는 그게 안타까워요. 내 몫은 내 몫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식해가는 우리의 재산 때문에 너희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느냐?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과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나누는 것과는 별개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너희의 지극히 제한된 너희의 생각이라고 우리를 지적해 주십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돈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명예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명예는
결단코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의 창설자인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는 사랑의 나눔으로 선교 현장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경험된 고백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의 주역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나누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기적의 주역으로 세우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을 통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단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기적의 주역으로 세움받으며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역사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 말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이제는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부, 나눔, 그리고 영어 단어인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렸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 잠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